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기 1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해서 자기들이 상속재산으로 제비 뽑은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고, 또 베냐민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거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상속 유산으로 얻은 땅에 가서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남겨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됩니다. 또 가나안 땅에 있던 온갖 더럽고 가증한 풍습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의 죄가 가나안 전역에 만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하게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철저히 완전히 쫓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쫓아내려면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그들을 내몰 수는 있지만 자기들도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적절한 선에서 이 공방을 주고받고 그냥 영토 경계 꺼버리면 되는데, 필사적으로 쫓아내려고 하면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뭅니다. 갈 곳 없으면 악을 쓰면서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저항하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베델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집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일부는 요르단강 동편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고 일부는 요르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상속 유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집이 대적들을 치러 갈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집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유다 지파와 같은 큰 지파를 하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추행범 2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는 요셉의 집이 먼저 베델을 정탐합니다. 베델의 옛날 지명은 루스였다고 하죠. 언제적 지명이냐면요, 창세기 28장 19절에 나옵니다. 벌써 족장 시대에 루스라는 지명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에서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도피시킵니다.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외갓집 가서 내 형의 진노가 풀리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는데 야곱이 홀로 밧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들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꿈에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께서 사다리 끝 맨 위에 서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원래 그 지방 사람들은 루스라고 불렀는데 누가 야곱 혼자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델이라는 그런 지명에 동의해 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까지도 그 동네 사람들은 그게 다 루스라고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을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는 야곱이 이걸 베델이라고 했구나.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먼저 그 도시를 정탐하면서 그 도시에서 나오는 사람 한 명을 잘 설득해서 도시의 입구가 어디인지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이 시 경계선을 가지고 도시라고 하지 않고요, 그 전체 가운데에서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안쪽을 도시라고 합니다. 그 도시 바깥도 이 도시에 속한 땅이긴 한데 바깥쪽에는 이제 푸른 초장이라든지 산이나 들이나 이런 자연 지형 지물이 있습니다. 거주민들은 안전하게 성체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성벽을 아무리 공격해봤자 소용이 없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문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면 당장 발각이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인지, 성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냅니다. 대신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협조한 대가로 그와 그의 집안은 생명을 건지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죠. 협조해 줍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그 집 안에 붉은 줄을 창에 매달고 그 집 안에 있으면은 생명을 건진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자손이 베델을 점령할 때 자기들에게 협조한 이 사람은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실제 지키죠. 협조한 사람을 살려주면 앞으로도 이스라엘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도움을 받은 다음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까지 죽여버리면요, 그 이야기가 퍼지면 앞으로는 아무도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진 그 사람은 26절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해쪽 속의 땅에 가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오늘날 같이 대규모 큰 도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가족과 친척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이제 집들을 짓고 점점 촌락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를 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도시가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야곱이 꿈의 사다리를 본 그곳 옛 지명 울루스를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자기는 떠나온 고향을 잊지 못해서 자기가 해쪽 속의 땅에서 새롭게 개척한 그곳을 자기가 떠나온 곳 이름을 따서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스라는 지명이 두 개가 생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같은 지명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라는 지명이 있죠. 우리는 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시켰다, 그 여리고만 생각하는데 여리고라는 지명이 실제로 적어도 3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소경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나올 때 소경을 만났냐, 여리고로 들어갈 때 소경을 만났느냐, 둘 다 맞습니다. 이쪽 여리고에서 나와서 저쪽 여리고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기록한 사람하고 예수님 오시는 걸 앞에서 보면서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 결국 다르게 되는 거죠. 복음서마다 기록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미스바라는 지명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미스바 구국 대각성 집회 이런 걸 연 그 미스바가 있어요. 요르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스바가 어디에 있느냐면 모압 족속의 땅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언제적 이름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몰래 도망을 나오죠. 나중에 자기 우상을 도둑 맞았다고 라반이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내 딸들 이외에 다른 여자를 얻어서 딸들을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내가 이쪽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를 치지 않을 것이고 너도 넘어와서 나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주께서 너와 나 사이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게 미스바입니다. 모압 미스바하고 이쪽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던 그 미스바하고 지명은 똑같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 도시 사람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새 이름을 지으면 되는데 자기 옛날 고향 이름으로 그 도시 이름을 지어버리면요 똑같은 지명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27절에서 36절 말씀은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하시려거든 여러분 성경책 뒤쪽에 지도 7번 7페이지 지도, 8페이지 지도. 지도 7은 재판관들의 도시, 사사기하고 관련된 그런 영토 경계선하고 지파 이름이 나와 있고요. 지도 8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땅 배분된 모습이 나옵니다. 어느 걸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문하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가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이게 북쪽인지 남쪽인지 내륙인지 해안인지 위치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7절, 28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위치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는 남쪽과 북쪽 거의 중간, 중부 고원지대 쪽에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자, 27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들이 있습니까? 벳스안, 다낙, 도르, 이블르암, 무깃도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그 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도시가 성경 지리 공부하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낙하고 무깃도입니다. 둘 다 군사 요새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통과 군사의 교통과 상업, 교역의 요충지가 되는 곳입니다. 이 무깃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손강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북쪽 동쪽에서 이 무깃도를 지나야 에스드라엘론 평야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대군이 무깃도성을 돌파하고 지났다면요. 그 다음부터 평야이기 때문에 기병대가 이스라엘 남쪽으로 일제히 진격해 내려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라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다낙이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나중에는 군사적인 가치는 무깃도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무깃도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무깃도의 골짜기, 아마겟돈,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족속이 아예 작정하고 그 땅에 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쫓아낼 의지가 없는데 가나안 족속은 이 하는 거 보니까 뭐 별로 적극적으로 공격도 안 하는 걸 보니까 눌러붙어도 되겠다. 그래서 거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힘을 키웠으니까 이 가나안 족속 쫓아내면 됩니다. 강성한 뒤에는 쫓아냈느냐?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게 하고 조공을 받는 대신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영적인 유익과 복을 그들이 바치는 물질적인 조공하고 맞바꾼 겁니다.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이 있고 강성한 뒤에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나중에 그들은 다시 역으로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29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보다 조금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에브라임 역시 게셀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과 함께 게셀에 거했습니다. 함께 거했다는 건 그들과 같이 뒤섞여 살았다는 겁니다. 사이좋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이좋게 평화를 누리면서 뒤섞여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서로 간에 아들, 딸을 사위나 며느리로 주고받고 하면서 통혼하지도 말고 철저하게 그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이런 이방인들과 같이 뒤섞여 살았습니다. 30절에 스불론 지파가 나옵니다.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호수 왼쪽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북부지방에 있는 갈릴리 지방인데 거의 남부 갈릴리입니다. 또 스불론 지파의 특징은 주변에 위, 아래, 옆 다른 지파들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하고 접경 지역이 꽤 많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과 나할롤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공물을 바쳤습니다. 아마도 이제 공물을 바치는 조건으로 이 땅에서 떠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있던 집 그대로 살도록 한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 31절, 32절에는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아셀 지파는 저 북쪽에 있는데 두로와 시돈 아래쪽에 해안선을 끼고 있습니다. 아셀 평야, 북부 해안 평야 지대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은 곡식이 잘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농사 짓기 좋은 지역입니다. 아셀도 악고 평야에 있습니다.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르홉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스불론 지파하고 조금 다르죠.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살았습니다. 아셀 지파는요,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적절히 타협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영토 땅이 넓으니까 너 이방인들도 좀 들어와서 뭐 살아라 허락을 해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이방 족속들이 힘이 세지면 자기가 굽히고 들어가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좀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니?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기는커녕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끼어 살았다는 겁니다.
33절에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왼쪽 편 그리고 북쪽에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벳세메스와 벳아낫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자, 이 벳세메스도 북쪽 벳세메스가 있고요, 남쪽 벳세메스가 있습니다. 이 벳세메스는 나중에 사무엘기에 나오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이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도록 하니까 그 소들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갔어요? 벳세메스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 남쪽 지방에 벳세메스가 있고요. 요 납달리 지파가 있는 그 북쪽 갈릴리에도 벳세메스라는 지명이 있다는 겁니다. 납달리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합니다. 주도권이 바뀌었죠. 납달리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빌붙어 삽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조건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공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34절에 보니까 단 지파가 나옵니다. 단 지파는 여러분 지도 찾아보시면요, 해안선 따라서, 지중해 해안선 따라서 왼쪽 아래쪽에 그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에 남쪽에 단 지파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단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단 해놓고 북쪽에도 또 저기 단이 있죠. 갈릴리 호수 있는 그 북쪽에도 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이 지도에 두 개가 나타나느냐? 34절 말씀에 보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으로 쫓아냈습니다. 완전히 전세 역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으로 쫓아냅니다. 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밑에 골짜기하고 평야 내려가서 땅을 정복해야 제비 뽑은 땅을 차지해서 거기다 사는데 오히려 아모리 족속한테 쫓겨났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고 산 위에는 살 수 있는 땅이 좁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은 강물, 냇물이나 강물이 흐르는 골짜기 평야지대가 필요합니다. 산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 나무 심는 거나 뭐 염소 키우거나 이런 거 말고는 별로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는커녕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쫓아내버립니다. 산 위로 올라가게 하고 산 밑으로 못 내려오게 합니다. 좋은 땅, 골짜기하고 평야지대에는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합니다. 단 자손이 영토가 좁죠. 자기들에게 지도상으로는 많이 그려줬는데 그 그려준 거 전부 다 점령하고 차지하면 되는데 산 위로 쫓겨나고 영토가 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한 자 앞에서는 굽신 숙이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용사들 600명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땅을 찾아봐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약자 앞에서 강합니다. 아모리 족속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 평화로이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북쪽의 단이라는 그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단 지파가 북쪽의 영토를 구하러 가는 게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 시점에 영토를 얻기 위해서 북쪽으로 떠났으리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 지파와 아모리 족속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죠. 아모리 족속이 아이알론에 있는 헤레스산과 살빔에 거하려고 하는데 요셉의 집이 아모리 족속을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승자 독식, 이긴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겼으니까 뭐 모조리 베어 죽이든지 아니면 그 땅에서 쫓아내든지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거나 쫓아내지 않고 요셉의 집의 손이 이겼으므로 그들이 공물을 바치는 자가 되었더라.
조공 받아들이는 대신 안 쫓아냅니다. 그러자 아모리 족속이 거기에 작정하고 눌러붙어 있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아그라빔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부터 위쪽까지 요셉 지파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고 쟁취하던 그런 용감한 기상은 간 곳이 없고 적절하게 평화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이방 족속하고 타협하고 곡물 받아들이고 내쫓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내쫓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작정하고 눌러붙어 살았고 또 오히려 그들의 세력이 강대해지니까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못하는 것, 안 하는 것. 못하는 것은 하려고는 하는데 내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는 것은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자도 주고 장비도 주고 전략도 짜주고 승리의 약속도 줬는데 싸우러 가기 싫어요. 가면 피 흘려야 되는데 죽지는 않더라도 다쳐야 하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내쫓지 않고 남겨둔 그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할 때, 게을러서 영적 전투에 나아가지 않을 때, 그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적들을 철저히 쫓아내지 않으면 대적들이 작정하고 눌러앉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들어가 삽니다. 그 다음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탈무드 이야기에 보면요, 베두인 족속과 이 낙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두인 족속은 사막에 있는 이 유목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와 여행을 하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사막이 밤은 춥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텐트 말뚝 앞에다 낙타를 매놨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텐트 입구에다 머리를 들이밉니다. 주인님 추워요.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머리만 좀. 그래서 불쌍하다 생각하고 텐트 문을 조금 열고 머리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하니까 앞다리가 싫어요. 저 앞다리 어깨만요. 앞다리 어깨 불쌍하다고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너무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허용을 해주니까 낙타가 아예 텐트 속으로 들어오고 주인을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서 이런 죄, 나쁜 습관을 내버려라 했는데 이 정도야 괜찮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내가 양보를 할 때,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세상에 맺힌 관계를 제대로 끊지를 못할 때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양보와 타협은 없습니다. 죄와 유혹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전심으로 순종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전쟁의 2등은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인간관계 면에서, 가족, 친척 관계 면에서나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과 행실의 문제에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고 그런 거를 분별해 가지고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